마곡 땅에 있는 곡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제 치게끔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전쟁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선한 전쟁은 아닙니다.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셨지만 그 바벨론이 선한 게 아니었죠. 네, 결국엔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손보셨어요. 결국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이거는 특별히 마지막 때 일어날 전쟁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에스겔서 38장 39장, 이거는 특별히 36장 37장에 특별히 37장에 마른 뼈가 살아나는 그 환상에 이어서 나오는 그 환상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겠다라는 선포를 강력하게 하시고, 마른 뼈와 같이 정말 말라서 비틀어져서 그렇게 죽은 자와 같이 열방에 흩어져 있던 자들을 다시 그 뼈를 모으고 도토로 돌이키시고 귀환시키시고, 그리고 그곳에 생기를 넣어서 그들이 생명이 되어 그 살아나게 해서 그 깊은 군대로 일어서게 하겠다, 그 말씀을 하시고서는 그 말씀을 전달하시고, 그러면서 마지막 37장 마지막 부분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24절부터 보면 37장 24절부터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누군지 아시죠? 우리는 누군지 알죠? 다윗의 보좌에 앉으실 그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키려 하며, 그 전에 율례를 범했기 때문에, 규례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열방 가운데 흩어질 수뿐이 없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영을 부어주시고 소생시키신 다음에는 이제는 그들이 규례를 준수하고 율례를 지키려 하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고, 영원히 거주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고, 예수아가 그들의 영원한 왕이 되십니다. 물론 우리의 왕이시죠.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건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 하셨다. 분명히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입니다. 열국이 알게 할 것이다. 내가 그렇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거는 나의 이름에 영광을 위하여서 내가 행할 것이다. 이스라엘을 내가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열국히 할 것이다. 이 몇 절 안 되는 구절 중에 영원이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몰라요. 절대 변개치 못한다는 거예요.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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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한 구절 한 구절 말하실 때마다 계속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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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누가 이것을 대적할 것입니까? 이것을 대적하는 사람들, 그것 때문에 이 말씀이 폐해질 것입니까? 절대 아니죠. 오히려 그들이 폐해질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과 반대돼서 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반대돼서 서면 안 되는 것이에요. 왜? 영원히 하나님께서 확정 지으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변개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확고한 뜻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을 나누려는 그 계획 가운데 쓰면 안 돼요. 절대적으로. 우리나라는 그 길에 서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는 온전히 주님의 뜻에 서서 이스라엘과 함께 서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길을 준비하는 것이요, 예수와 이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고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는 그날을 향하여서 지금 회복되어져 가는 건데 누가 감히 이걸 막을 것입니까?
그 왕을 거역하는 것이죠. 절대 그 길에 서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의 길을 서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런 말씀을 하고 나서 38장 39절에 보면은 이걸 대적하며 나오는 나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38장 39장을 한번 읽어볼 텐데요. 조금 길긴 하지만 38장은 23절까지 있고 39장은 29절까지 있지만 우리 함께 쭉 같이 읽겠습니다. 읽으면서 바로 이해가 될 거예요. 지금까지 많은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말씀을 들어오는 분들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바람 곧 고객에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로스와 메섹과 두바람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깨고 너와 말과 기마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부스와 북과 고멜과 그 모든 때와 북쪽 끝에 도갈만 읍속과 그 모든 때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너는 스스로 예비하되 너와 내게 모인 무리들이 다 스스로 예비하고 너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될지어다. 여러 날후 곧 말년에 내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황폐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여러 나라에서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 나와 다 평안히 거주하는 중이라. 내가 올라오되 너와 내 모든 때와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이 광풍같이 이르고 구름같이 땅을 덮으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내 마음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나서 악한 깨를 깨어 말하기를 내가 평안의 고을들로 올라가리라.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주하는 백성에게 나아가서 물건을 겁탈하며 노력하리라 하고 내 손을 들어서 황폐하였다가 지금 사람이 거주하는 땅과 여러 나라에서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 스바와 드담과 다시스의 상인과 그 부자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탈취하러 왔느냐 내가 내 무리를 모아 노력하고자 하느냐 은과 금을 빼앗으며 짐승과 재물을 빼앗으며 물건을 크게 약탈하여 가고자 하느냐 하리라. 인자야 너는 또 예언하여 고객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 이스라엘이 평안히 거주하는 날에 내가 어찌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내 고국 땅 북쪽 끝에서 많은 백성 곧 다 말을 탄 큰 무리와 능한 군대와 함께 오되 구름이 땅을 덮음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옛적에 내 종 이스라엘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한 사람이 내가 아니냐. 그들이 그때 여러 해 동안 예언하기를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그들을 치게 하리라. 그날의 복이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오면 내 노여움이 내 얼굴에 나타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질투와 맹렬한 노여움으로 말하였거니와 그날의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서 바다의 고기들과 공중의 새들과 들의 짐승들과 땅에 기는 모든 벌레와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 앞에서 떨 것이며 모든 산이 무너지며 절벽이 떨어지며 모든 성벽이 땅에 무너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모든 산 중에서 그를 칠 칼을 부르리니 각 사람이 칼로 그 형제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전염병과 피로 그를 심판하며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무리와 그와 함께 있는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고객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로스와 메섹과 두바람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서 이끌고 북쪽 끝에서부터 나와서 이스라엘 산 위에 이르러 내 활을 쳐서 내 왼손에서 떨어뜨리고 내 화살을 내 오른손에서 떨어뜨리리니 너와 내 모든 무리와 너와 함께 있는 백성이 다 이스라엘 산 위에 엎드러지리라. 내가 너를 각종 사나운 새와 들짐승에게 넘겨 먹게 하리니
내가 빈들에 엎드러지리라.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주여의 말씀이니라. 내가 또 불을 마곡과 및 섬에 평안히 거주하는 자에게 내리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알게 하여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줄을 민족들이 알리라 하라. 주여의 말씀이니라. 볼지어다 그날이 와서 이루어지리니 내가 말한 그날이 이 날이라. 이스라엘 성읍들에 거주하는 자가 나가서 그들의 무기를 불태워 사르되 큰 방패와 작은 방패와 활과 화살과 몽둥이와 창을 가지고 7해 동안 불태우리라. 이같이 그 무기로 불을 피울 것이므로 그들이 길에서 나무를 주워오지 아니하며 숲에서 벌목하지 아니하겠고 전에 자기에게서 약탈하던 자의 것을 약탈하며 전에 자기에게서 늑탈하던 자의 것을 늑탈하리라. 주여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곡을 위하여 이스라엘 땅 곧 바다 동쪽 사람이 통행하는 골짜기를 매장지로 주리니 통행하던 길이 막힐 것이라. 사람이 거기에서 곡과 그 모든 무리를 매장하고 그 이름을 하문곡 골짜기라 일컬으리라. 이스라엘 족속이 7달 동안에 그들을 매장하여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 땅 모든 백성이 그들을 매장하고 그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리니 이는 나의 영광이 나타나는 날이니라. 주여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사람을 택하여 그 땅에 늘 순행하며 매장할 사람과 더불어 지면에 남아있는 시체를 매장하여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7달 후에 그들이 살펴보되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땅으로 지나가다가 사람의 뼈를 보면 그 곁에 편말을 세워 매장하는 사람에게 가서 하몬곡 골짜기에 매장하게 할 것이요 성읍의 이름도 하모나라 하리라. 그들이 이같이 그 땅을 정결하게 하리라. 주여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 자야 너는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오라. 내가 너희를 위한 잔치 곧 이스라엘 산 위에 예비한 큰 잔치로 너희는 사방에서 모여 살을 먹으며 피를 마실지어다. 너희가 용사의 살을 먹으며 세상 왕들의 피를 마시기를 바산의 살찐 짐승 곧 수장이나 어린 양이나 염소나 숙성아지를 먹듯 하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잔치의 기름을 너희가 배불리 먹으며 그 피를 취하도록 마시되 내 산에서 말과 기병과 용사와 모든 군사를 배불게 먹일지니라 하라. 주여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영광을 여러 민족 가운데 나타내어 모든 민족이 내가 행한 심판과 내가 그 위에 나타낸 권능을 보게 하리니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은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겠고 여러 민족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혀갔던 줄을 알지라.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으므로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고 그들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겨 다 칼에 엎드러지게 하였으되 내가 그들의 더러움과 그들의 범죄한 대로 행하여 그들에게 내 얼굴을 가리었었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살에 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주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리니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내어 많은 민족이 보는 데에서 그들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라. 전에는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라. 주여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38장 39장을 읽으면 너무나 명백해요. 내가 이스라엘을 붙들고 지킬 것인데 잠깐 그 전쟁을 허락할 것이지만 그것은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기 위한 전쟁이다. 감히 이스라엘을 치러온 자들에게 나는 이스라엘을 거룩한 자인 줄 알게 합니다. 열방이 그것을 보게 하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근데 이 치러오는 나라들이 북쪽에서 온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북쪽에서 오는 군대에 대한 말씀들 어디가 기억나지 않으시고 요엘서 2장이 기억나시죠? 정확하게 내용이 똑같아요.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중에서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여기 보면은 그 시체를 매장하고 그 무기들을 태우는데 7년 동안 태운대요. 그거에 갖다가. 근데 그때
요엘서 3장에도 보면은 여호사밧 골짜기로 그들을 모아 들여서 이스라엘 땅을 나누고 그 백성들 흩은 자들을 불러 모아서 심판하겠다. 그들을 신문하겠다. 그러셨어요. 그리고 여기서도 그 골짜기에, 여기는 하몬국 골짜기라고 나왔죠. 골짜기에 매장하고 동쪽 골짜기라고 나왔어요. 매장을 하겠다. 그리고 또 요엘서 2장과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그때 이스라엘이 내가 그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 것이다. 그들이 돌이킬 것이다. 요엘서 2장에 그 유명한 말씀이 조순절에 그 베드로가 인용하였던 말씀.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리. 그것이 요엘서 2장에 있는 말씀인데, 그것이 북쪽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그 가운데 이 성회를 열고 너희는 금식하고 성회를 열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그때 하나님께서 그 중심이 뜨거워지시며 긍휼히 여기셔서 그 북쪽 군대를 물리치시고 몰아내시고 그 영을 부어주실 것이다라는 것이 그 내용이에요. 그것이 이 지금 38장, 39장에 읽은 내용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북쪽 군대가 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것은 그걸 통해서, 그걸 어떻게 처리하는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시겠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일석이조죠. 악한 자를 처단하는 것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님의 영을 부어주는, 이스라엘을 돌이키는 것. 그걸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일이 일어날 때는 이스라엘이 다시는 그 여호와를 배반하지 않고 자기들의 여호와인 줄,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그들이 알 것이다. 이것은 아주 마지막 때의 전쟁은 아니에요. 아마겟돈 전쟁은 아니에요. 그거 전에 있을 전쟁이죠. 이거는 아마겟돈 전쟁의 예표와 같은 전쟁이에요. 이것에는 모든 나라가 참여하진 않아요. 여기는 북쪽에서 오는 나라들이에요. 그래서 북쪽에서 오는 나라들이 선봉에 섰죠. 굉장히 안타까운 사실인데, 여기에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바람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름은 곡인데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바람. 로스를 러시아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어떤 데서는 또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라고 해요. 왜냐하면 고대 지명과 지금 현대의 지명은 같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것 자체를 러시아라고 보지 않더라도 이게 북쪽에서 오는 군대인 것만은 분명해요. 그래서 뒤에 보는 도갈마 족속은 터키고 바사는 이란 쪽이고요. 여기 보면은 바사는 이란이고 구스는 수단과 북이디오피아, 그리고 붓이라고 된 건 리비아라고 해요. 그리고 메섹과 두발, 고벤, 도갈마 족속이 터키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어쨌든 예전에 소련 연방이 같이 있었던 그런 나라들. 지금 어떤 한 유명한 그 찬양하는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불과 몇 달 안 된 시기에 그 한 3월 말경인가요? 앞으로 이슬람에서 변종된 종교가 나올 것이다. 근데 그것은 이전부터 많이들 예견했던 건데, 이슬람과 공산주의가 합쳐져서 커뮤니슬람이라는 그런 것이 나올 것이다. 지금 마지막에 이게 악한 세력들이 합쳐지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굉장히 유력하게 러시아 같은 경우 공산주의에 지금
본부죠. 근데 러시아가 지금 이빨이 좀 빠졌지만 그래도 러시아예요. 거기 그 과거에 세계 반을 제패했던 그 소련의 그 강자된 나라예요. 거기가 지금도 호시탐탐 기회를 누리고 있어요. 러시아 군대의 반이 무슬림이라는 거예요. 좀 공산주의와 무슬림이 합쳐져서 지금 이 일을 이뤄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세요. 왜냐? 결국엔 하나님께서 다 처단하실 거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그 물결에, 그 무리에 우리나라가 서지 않도록. 정말 많은 믿는다고 하면서 이걸 분별하지 못해서 이스라엘 땅을 나누는데 동조하지 않도록 사람들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이러한 일은 일어날 거예요. 말씀에 나온 것은 분명히 일어나요. 하지만 누가 그곳에 참여할 것이냐 안 참여할 것이냐 이 문제인 거예요. 왜 사단의 왕국이 분명히 지금 있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은 사단이 더 이상 이 땅에서도 정사와 권세를 취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내 그거를 막아서려고 발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어디로 오십니까? 예루살렘으로 오세요. 그래서 결국은 예루살렘이 그 접전진 거예요. 그것을 안 뺏기려고 사단은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시금 1967년도 전쟁 때 그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가운데 다시금 회복되었는데 그걸 갖다가는 40년 이상 지난 지금에 와서 다시 되돌리겠다. 그것도 왜 그 중간 시기냐 말이에요. 그러면 그보다 더 전으로 되돌리지. 아예 고대 AD 70년 이전에 이스라엘로 되돌리켜 주든지. 네? 사실 근거 없어요. 역사적으로는 이스라엘이 더 먼저예요. 역사적으로도. 근데 자기들만을 놀린 거죠. 왜? 이슬람은 이스라엘이 그곳에 있는 게 꼴보기 싫은 거예요. 결국 배후에 있는 사단이 그걸 부추기고 있는 거죠. 그 증오심을 부추기고 있는 거예요. 왜? 결국엔 이스라엘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곳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증거고 하나님, 예수님이 오실 처소가 예비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요한계시록 12장에도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를 삼키려고 그 용이 막 주시하고 있죠. 여자, 예루살렘은 여자로 종류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엄마라고 많이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 예루살렘의 품에서 너희가 젖을 빨 것이고 만족함을 누릴 것이고 어떤 잉태되는 장소고요. 예루살렘은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태어나는 곳이에요. 그랬을 때 그 아기가 태어나야 돼요. 물론 초림 때 먼저 태어났어요. 예수님께서. 그거를 죽이려고 헤롯을 들어서 사단이 역사를 했죠. 2살 이하로 죽였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재난 가운데서 예수님 보호하시죠. 이 마지막 때도 같은 일이 일어나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실 이스라엘 땅을 나누고 그 백성들을 흩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다시 오실 그것이 준비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이 사단의 계획이에요. 그것을 이슬람이건 공산주의건 힌두교건 모든 그 이단 모든 그 사입이
그런 악한 종파들을 다 합쳐서 사단이 총공세를 마지막 때 해볼 겁니다. 모든 채널을 동원해서 미디어를 통해서 그리고 군사적으로 그 모든 영역을 다 총동원해서 그것 또한 미혹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바로알아야 돼요. 주님 뜻에 서야 돼요. 주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겠다 그러셨어요. 내가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싸우는 것을 통하여서 열방이 내 거룩함을 알게 하겠다 라고 그러셨어요. 이스라엘은 끝까지 주님의 파트너 된 나라입니다. 그들이 지금 현재 거룩하지 않다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 주겠다는 거예요. 어떤 인간도 자기 스스로 거룩하다 할 사람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거룩하심을 나타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다음에는 이스라엘이 돌이킬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39장에는 특별히 그 한 사람도 이방 땅에 남기지 아니할 것이다. 이스라엘은 그 한 사람도 다 흘러들일 것이다. 그를 통해서 내가 여호와의 주를 열방하게 할 것이다. 근데 여기 보면 38장 13절에 보면은 또 다른 그룹이 있어요. 스바와 드단과 다시스의 상인과 그 부자들이 내게 이르기를 너가 누굽니까? 그 복이죠. 그 복과 함께한 그 무리들이죠. 내가 탈취하러 왔냐? 내가 내 무리를 모아 노력하고자 하느냐? 은과금을 빼앗으며 짐승과 재물을 빼앗으며 물건을 크게 약탈하여 가고자 하느냐? 근데 이 스바, 드단, 다시스 상인 그 부자들은 이사야 60장에도 나와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을 잃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그거는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이고요. 특별히 예루살렘에 대한 말씀이에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는 것은. 그리고 62장에는 주님께서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고 내가 쉬지 아니할 것인즉 6절 7절에 보면은 너희 예루살렘의 파수꾼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여호와를 기억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예루살렘을 세워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그것이 명령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예루살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예루살렘 평강을 구하라. 예루살렘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왜입니까? 주님의 다시 오실 처소를 예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때 이사야 60장에 그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을 잃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그럴 때 시대적 배경은 보라 캄캄함이 온 땅을 덮고 어두움이 온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였을 것이며 너의 영광이 내 위에 멸하는 비치는 광명으로 비치는 내 빛으로 열방을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그때 하나님께서 이 거룩하심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세우실 거예요. 그 세상이 어두워지고 캄캄한 만민을 가리는 그때에 그래서 미혹된 자들이 사단의 그 이끌림으로 예루살렘을 치러 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카운터 펀치를 날리시는 거죠. 확 쓸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루살렘을 빛을 확 드러내시는 거예요. 주님의 거룩하심을 그곳 가운데서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때 예물을 들고 나오는 백성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여기 나오는 스바와 드단과 다시스 사람. 이 사람들이 아라비아 반도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그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한테 약속하셨던 그 땅, 애굽 땅에서부터 유프라테스 강까지, 그 가운데 그 아라비아 반도가 있죠. 이스라엘은 그 중에서 아주 조그만 부분이고요. 애굽 땅에서부터 큰 강 유프라테스 강까지 사이에 그 아라비아 반도가 있습니다. 그것이 준비되어질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세우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재건된 이후로는 전쟁이 나도 아무리 수적으로 절대적인 열세였어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항상 승리하게 하셨고, 전쟁은 아랍 국가에서 걸어왔는데 영토는 이스라엘에서 차지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하신 거였어요. 먼저 이스라엘이 전쟁 걸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땅을 내주겠다고 나온 거예요. 아랍 국가에서. 그래서 6.1 전쟁 때 사실은 시나이 반도, 이집트 땅인 시나이 반도도 얻었었어요, 이스라엘이. 그렇지만 1973년도인가요? 70년, 70몇 년도에 그 캠프 데이비드 협정, 그 이집트와 협정을 맺으면서 미국 그 대통령 문제로 그 땅을 내어주고 평화협정을 맺었어요, 이집트와 이스라엘이. 그랬는데 지금 이집트도 그 이후로 가자 지구에 그 테러 집단이 많으니까 거기 그 이집트와 가자 접경 지역을 그 공세에 나섰어요. 그런데 지금 그걸 풀었죠. 지금 이집트도 11월 달에 총선인데 지금 상황으로 보이기에는 무슬림 형제단 쪽에서 아마 정권을 잡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이 과정을 통하여서 정말 그 아픈 과정이지만 그것이 통과될 때 사람들이 주님 앞에 부르짖게 될 것이고, 주님께서는 그때 개입하셔서 건져내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이사야 19장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집트로부터 아수르까지 통하는 대로가 생기고요. 다시 협정이 생겨서 다시 그 길을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그게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하나님께 경배하는 경배의 대로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 애굽 땅에서부터 유프라테스강까지 준비되어지는 거예요. 그때 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될 것이다. 세계 중에 첫 열매가 될 것이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것이 아마도 이것과 같이 연계되었는지 모르겠어요. 이 이스라엘의 치러온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쳐부수시면서 다 통할시키시면서 주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게 될 때, 그때 이집트도, 사로잡혔던 이집트도 건짐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제는 이집트로부터 아수르까지 대로가 생겨져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지금 근데 이 2011년이 악한 세력은 악한 세력대로, 또 하나님의 나라의 진영, 하나님의 나라의 진영대로 지금 갖춰져 가는 시기예요. 지금 헤쳐 모여하고 있는 시기예요.
사실 그 분기점이 사실은 올해 9월에 유엔 총회가 될 것입니다. 나라들이 어느 편에 서 있는지 분명하게 나타나게 되죠. 그때가 가을 절기 기간이에요. 나팔절과 숙제일과 장막절이 있는 그 기간. 그 사이에 그 일이 있죠. 그래서 주님의 역사하심. 지금은 진영을 가르는 그 시기고요. 내년이나 머지않아서 아마 북쪽에서 전쟁을 걸어올 것입니다. 올해 또 이집트에 악한 정권이 설 거지만 그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시면서 그 이집트도 건지실 것입니다. 그래서 내 백성 애굽이요,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요, 내 기업 이스라엘이요, 복이 있을지요. 그 주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이 땅은 그 주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누가 거기에 동참할 것이고 누가 그것에 반대하며 나올 것이냐, 이 문제인 것입니다. 절대 그 반면교사가 되시면 안 돼요. 난 저렇게 하지 않아야지. 그 북쪽 군대에 막 속해가지고 남들이 그걸 보면서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하는 그 샘플이 되면 안 돼요. 절대. 이스라엘과 함께 서서 주님의 은총을 받는, 축복을 받는 그 계열 가운데 우리가 서야 됩니다. 그래서 9월달에 특별히 우리나라가 정말 그거 이 팔레스타인 나라가 세워지는 거, 그것은 그냥 나라가 세워지는데 왜 반대하느냐? 그거는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나누면서 나라를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나라가 세워지는 거에 왜 반대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나누면 안 됩니다. 예루살렘은, 더더구나 예루살렘은 나누면 안 돼요. 분명히 예루살렘을 건드리는 것은 나의 눈동자를 건드리는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서 2장에 분명히 그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을 주의해야 돼요. 예루살렘을 건들면 주님의 눈동자를 찌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감당할 것입니까? 여기 보십시오.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정말 지진과 화산, 어떤 일들이 나오냐면 38장 18절부터 그날의 복이 이스라엘 땅에 치러오면 내 노여움이 내 얼굴에 나타나리라. 주여와의 말씀입니다. 내가 질투와 맹렬한 노여움으로 말할 거냐. 그날에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서 바다의 고개들과 공중의 새들과 들의 짐승들과 땅에 기는 모든 벌레와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 앞에서 떨 것이며 모든 산이 무너지며 절벽이 떨어지며 모든 성벽이 땅에 무너지리라. 주여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모든 산 중에서 그를 칠 칼을 부르리니 각 사람이 칼로 그 형제를 칠 것이며 그 치러 왔던 자들이 칼에 멸되어질 것입니다. 내가 또 전염병과 피로 그를 심판하며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무리와 그와 함께 있는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이 재난을 어떻게 감당할 것입니까?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요에서 2장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라는 그 말씀. 그래서 마지막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다 하고 나서 그때 불과 피와 연기 기둥이 있을 것이다.
버렸어요. 이 말씀과 너무나 맞아 떨어지지 않습니까?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게 됩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리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그 중에서 몇 명은 살아날 것인가 봐요. 내가 주님의 뜻을 거스른 거구나. 정말 하나님이 진정한 신이구나. 여호와가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을 인정하며 돌이킨 자, 그 짧은 순간에 돌이킨 자는 하나님께서 건지실 거예요. 너무나 엄청난 사건 앞에. 그렇지만 계시록에도 보면 나오지만 그 악한 자들은 더 완악하여진다는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그 엄청난 재앙이 있어도 돌이키지 아니하고 더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하여서 바로가 그랬던 거죠. 더 완악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또 있을 것이다. 그때 돌이키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 돌이키는 자가 복이 있죠. 아예 그곳에 참여 안 하는 자가 복이 있죠. 이런 엄청난 정말 전염병도 있고요. 피로 그를 심판하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무리와 그와 함께 있는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한데 세상에 어떻겠습니까? 이걸 보면서 이제는 인정 안 할 수가 없어요. 일부러 인정 안 하는 자들은 이스라엘 하나님이 참아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사단의 불이 된 자들은 계속 하나님을 대적하며 나올 것이죠. 결국에 아마겟돈 전쟁까지 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만 안 두실 거예요.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알게 하여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줄을 민족들이 알리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 부분은 39장 21절입니다. 21절부터 내가 내 영광을 여러 민족 가운데 나타내어 모든 민족이 내가 행한 심판과 내가 그 위에 나타낸 권능을 보게 하리니 그날 이후에 그 권능을 본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은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게. 여러 민족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 제약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혀갔던 줄을 알지라.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으므로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고 그들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겨 칼에 엎드려지게 하였으되 내가 그들의 더러움과 그들의 범죄한 대로 행하여 그들에게 내 얼굴을 가리었었느니라. 주님께서 그 얼굴을 가리었었던 때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들을 완전 버린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냐? 그들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멸망에 이르게 되었고, 그리고 그들이 살아나는 것이 죽는 자 가운데 부활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요? 그들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에 이르렀고 열방에 이르렀거든. 그들이 살아날 때 그 이말 그 충만한 은혜가 얼마나 크겠는가. 그것이 바울의 강도입니다. 그것은 이들은 장자된 백성이에요. 그래서 이들에게 행하는 것이 열방의 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행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이 이것과 함께 서야 되는데 왜 믿는 자들이 이스라엘을 못 미워해서 안달입니까? 결국 그 저주를 하면 그 저주가 자기한테 돌아올 건데, 이스라엘 축복하면 그 축복이 자기한테 돌아올 건데,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겠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할 것이다. 장자된 나라한테 그 역할이 있습니다. 샘플된 그 역할이 있어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히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회복하실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감히 한낱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 인간이 이러쿵저러쿵 할 얘기가 아닙니다. 65억의 인구가 있는데 그 65억 다 합쳐도 하나님께 안 돼요. 하나님 보시기엔 사실 티끌과 같은 존재죠. 푹 불면 나가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살려주시니 돌이키기를 원하시고 악한 자가 악한 가운데 죽기를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돌이켜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이스라엘에게 행하시는 것을 통해서 열방이 보게끔 하시는 거예요. 잠시 떠났어도 하나님께서 심실하게 그 사람을 거두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붙들고 주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열방이 보게끔 하시는 거예요.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 것입니다.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 것입니다.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주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에 하나님은 너가 잘했기 때문에 돌이키겠다, 그것이 아니에요.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이걸 행할 것이고, 그거를 행한 다음에, 돌이킨 다음에 그 땅으로, 그리고 돌이키고 내가 그 사랑을 베풀어 준 다음에 그들이 알 것이다. 그 땅에 평안히 거주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칠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요한일서에 분명히 나왔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근데 왜 이스라엘한테는 다른 잣대를 자꾸 적용을 하려고 합니까? 이스라엘은 잘못했기 때문에 버려졌다. 우린 잘해서 지금 남아있습니까? 이스라엘이 그 정도면은 우리는 사실 벌써 없어졌어야 돼요. 이스라엘처럼 나라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 중에 지도자들이 부패했을 때에도 그 중에 남은 자들이 있었어요. 우리는 이전에 천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백성들이에요. 그런 돌감람나무를 참감람나무의 진액을 같이 받도록 접붙여 주셨으면 감사해야지.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낸다고 그 원가지를 향하여 너희 자긍하지 말고, 자긍할지라도 너희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고 뿌리가 너희를 보존하는 것이다. 원가지를 향하여서 자긍하는 것은 실지라도 더 근본적으로 그렇더라도 너희가 뿌리 보존하는 건 아니다. 뿌리가 너희를 보존하는 것이다. 그 뿌리의 진액을 같이 받게 됐으면 감사할 줄 알아야. 만약에 너희가 이스라엘이 범죄하여서 해졌다라고 말한다면, 그 가지가 꺾여져서 해졌다라고 말한다면 그 원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이 돌감람나무 너희를 아낄까 보냐, 그렇게 말한다면 너희한테도 긍휼을
하나님 그러신 분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그 한 번 사랑한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백성, 그 하나님이세요. 끝까지 돌이키길 원하시고 마지막까지 한 영혼이라도 돌이키길 원하시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거를 돌이키지 않고 끝끝내 거부하는 그 영혼을 너무 안타까워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 사랑을 밝히 드러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서 흩어졌었지만 그 땅이 다시금 회복되고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되고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이 주님께로 베풀어질 때 그들이 부끄러움을 뉘우치고 범한 죄를 뉘우치고 그냥 주님께로 돌아오며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족국 중에서 모아내어 많은 민족이 보는 데에서 그들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요. 전에는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습니다. 요에서 2장의 말씀이죠.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다. 이것이 이루어져야 사실 전 세계적인 그 마지막 때의 부흥이 임하는 것이에요. 사실 이스라엘과 함께 공동 운명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열방에 있는 자들이. 이때 열방에 임할 그 엄청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는 그 구원의 역사는 어마어마합니다. 수십억의 인구가 주님께 이스라엘이 돌이킵니다. 이스라엘이 장자나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에게도 그 혜택이 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만큼 또 열방의 회복이 진행됩니다. 사단은 이거를 키워크 막아서려고 해요. 자기의 나라를 하늘에서도 쫓겨났는데 땅에서도 이제 쫓겨나야 되죠. 배수의 진을 치고 지금 발악을 하는 거죠. 그렇지만 이미 결과는 결정돼 있어요. 그렇지만 누가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어느 쪽에 설 것인가의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과 함께 하나님의 편에 서기 원합니다. 우리 나라가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